오늘 본문은 야곱이 12아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긴 유언을 담고 있는 이 야곱의 유언은 축복을 넘어서 예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또 12아들들의 이름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이 끝나고 이제 야곱은 12아들을 불러놓고는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들으라는 건 단순히 그냥 청취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의미인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으니 당연히 아들들도 축복할 것 같지만 야곱은 축복이라 말하지 않고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아들들에게 그리고 장차 그들의 자손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러한 일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야곱은 가장 먼저 르우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3절을 보면 이 르우벤에 대해서 장자, 능력, 기력, 위풍, 권능과 같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내용이 시작됩니다. 장자는 가장으로부터 사회적 또 영적, 정신적 지도권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소유 가운데의 다른 아들보다 2배 더 받았습니다. 또한 그 집안을 대표했으며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리였죠. 르우벤은 육신의 장자로서 이러한 힘과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동생들을 설득해서 요셉의 생명을 구했고, 또한 흉년으로 가족 전체가 위기를 맞았을 때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제안하는 등 이러한 모습을 보면 장자로서의 성품과 인격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러한 르우벤을 처음 태어난 아들로서 장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능력도 갖추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죠. 그런데 4절을 보면 르우벤의 성격과 행동에 대해서 물이 끓음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물이 끓는 것처럼 급하고 또 거칠고 충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성격으로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 아버지의 첩이자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인 비라와 동침을 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 야곱에 대한 모독과 또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바로 신성 모독 행위에 해당했습니다. 이 일로 아버지 눈밖에 나서 장자의 축복을 얻지 못하게 되죠. 사실 이 일은 오래전에 일어났지만 르우벤에 대한 그 야곱의 분노는 또 불쾌감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번엔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축복이라기보다는 거의 저주에 가깝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책망합니다. 누이 동생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몹쓸짓을 당했을 때 그들에게 복수하겠다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6절에 보면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죽의 힘줄은 바로 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힘줄을 잘리면 그 가축은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즉 두 사람은 세겜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겜 안에 있는 가축들을 다 약탈할 거 했으면 약탈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나머지 가축들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시몬과 레이는 복수를 위해서 그들과 맺은 맹세를 저버렸고 혈기와 분노로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세겜의 복수에서 자기 집안의 힘을 과시하고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야곱은 칭찬하지 않았죠. 오히려 큰 실망을 하고 결국 이들도 눈밖에 나고 말아버립니다. 이 일로 시몬과 레이는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시몬 지파는 2차 인구조사 때 유다 지파의 3분의 1도 못 미치는 2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유다 지파 안에는 땅을 분배받고 18개의 성읍만 받았을 뿐입니다. 레위 지파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따로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거죠. 야곱은 이제 유다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자 또 레아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사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한 죄는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잠자리를 가진 죄랑 다르지 않습니다. 또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긴 일 역시 시므온과 레이가 행한 살인이나 다름없는 죄이죠. 그럼에도 앞에 형들과는 다르게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진실한 마음과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철저한 회개가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해치려 할 때 피를 흘리는 것보다 파는 것이 나을 거라고 제안하면서 요셉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2차 방문 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자신을 베냐민의 담보물로 제공합니다. 또한 요셉의 은잔 시험으로 베냐민이 평생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될 위험에 놓여 있을 때 아버지와의 그 약속을 지키고자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애굽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며 베냐민을 놓아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지요. 이러한 유다의 행동은 과거 요셉을 종으로 판 죄에 대한 인정과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진실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형제를 섬겼던 유다는 자신의 이름처럼 바로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게 되었던 거죠. 9절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건 원수들과 싸워 물리치거나 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9절에서 보면 유다는 새끼 사자라고 표현하죠. 사자는 힘센 동물로서 정복자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유다의 후손들이 정복자가 될 거라는 걸 의미하죠.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언제나 그 선봉장의 자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또 유다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를 통해서도 이 예언은 성취되었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유다의 직계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사망과 죄악으로부터 승리함으로써 이 예언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10절의 규와 지팡이는 바로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올랐고 훗날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경배를 받으실 왕 중의 왕이 되셨습니다. 11절에 나귀와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어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것과 또 12절에 눈이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의미합니다. 유다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리게 될 평화와 번영을 의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메시아께서 다스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들이 누릴 그 구원의 기쁨과 풍성한 은혜와 복을 상징합니다. 유다를 향한 축복이 선포되고 나서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 또 단과 갓과 아셀과 납달리에 대한 예언이 비교적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들과 이들의 자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리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특별한 사건을 주도하지도 않았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옮기는 죄를 지었을 때에도 6명이 그 일을 주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결국 유다가 죄를 범할 때 같이 범했고 또 유다가 회개할 때 같이 회개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로서 받을 만한 복을 나누어 받게 된 겁니다. 먼저 스불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이요 레아의 6번째 아들입니다. 사실 스불론은 이사갈보다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사갈보다 스불론에 대해서 먼저 예언을 합니다. 이 스불론이라는 이름은 거주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처럼 그 자손의 거주지에 대해서만 예언합니다. 13절을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 경계가 시돈까지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이 있고 45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스불론 지파는 바다가 없는 가나안 북부 내륙 지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스불론 지파가 내륙에서 농사만 짓지 않고 무역을 활발히 할 거라는 그 모세의 예언과 이후에 스불론 지파가 해변까지 그들의 영토를 넓히면서 시돈왕을 이용해 무역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갈은 야곱의 9번째 아들이요 레아의 5번째 아들이죠. 14절을 보면 이 이사갈을 건장한 나귀라고 표현합니다. 건장한 나귀, 말 그대로 힘이 세고 튼튼한 나귀를 말합니다.
근데 이 낙이라는 이 동물의 성격을 보면 우직하고 성실하지만 뭔가 특출난 점은 발견되지 않는 동물입니다. 이사갈 지파가 낙이라는 말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육체적으로는 힘이 센 종족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공격적이고 진취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고 우직해서 큰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긴다는 건 낙천적이고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그들의 기질을 보여주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는 건 그들이 농사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사갈의 후손들을 보면 또한 지배층에 있기보다는 피지배층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많은 납세와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라헬의 종 비라가 낳은 두 아들과 또 레아의 종 실바가 낳은 두 아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먼저 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은 5번째 아들이면서 비라가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 단이라는 이름은 심판자 또한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단 지파는 이스라엘 국가의 행정적으로 매우 유익한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시인으로서 재판관이며 동시에 통치자 역할을 하는 이 사사를 20여 년 동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또한 통치했었죠. 17절에 보면 또 다시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라고 비유합니다. 독사는 이 사막의 모래 가운데에 숨어 있다가 동물들을 물어서 치명상을 입히게 하는 바로 살모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 지파가 대적들에게 뱀과 같이 간교하며 위험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 예언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사사 삼손이 막강한 대적인 블레셋을 쓰러뜨린 일과 또한 라기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뱀처럼 간교에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뱀을 흔히 사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단의 후손들이 사단의 하순이 될 거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사시대의 단지파의 성읍이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됨으로써 이 말씀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갓은 7번째 아들이며 실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 갓이라는 이름은 습격하는 자, 추격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19절에 그 뒤를 추격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뒤는 바로 발꿈치 또 발굽을 의미하는데, 갓이 적들을 가까이 계속 추격할 거라는 것을 의미하죠. 갓 지파는 가나안 점령 이후에 요단 동편의 풍요로운 길르앗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은 주변 나라에서 모두 탐을 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전쟁을 겪어야 했죠. 그래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적들로부터 자주 침범을 당하고 또 때로는 영토 확장을 위해서 침범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미디안 족속과 암몬 족속 또 아라비아 족속으로부터 늘 시련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특유의 그 용맹함을 가지고 적태를 격퇴시킴으로써 이 예언 역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이면서 실바의 둘째 아들입니다. 20절에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지중해 해변가 또 갈멜산 북쪽 낮은 지역이어서 물이 넉넉하고 땅이 기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밀과 기름과 같은 것들을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곳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바로 양궁의 식량으로 조달이 되었습니다. 또 솔로몬 왕은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원목을 공급받을 대신에 이곳에서 나오는 식량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납달리는 야곱의 8번째 아들로 비라의 둘째 아들입니다. 21절에 납달리를 노인 암사슴이라고 비유합니다. 사슴은 어디서든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재빠르게 도망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동물입니다. 납달리를 사슴으로 비유하는 건 바로 그의 자손들이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날렵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자기를 방어하는 데 매우 민첩하고 능숙한 자들이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납달리는 이름 자체가 다툼과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처럼 싸움에 능하고 용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이 침략했을 때 신속하게 물리쳤고, 또한 기드온이 소집해서 참가할 때 미디안 족속을 몰아냈던 이들도 바로 납달리 지파 사람들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두 아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은 야곱이 입양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이 요셉의 이름은 바로 그가 더하실 거다입니다. 22절에 가지는 아들과 자손을, 무성하다는 열매를 맺다, 번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야곱은 요셉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대로 다산과 풍요를 축복했습니다. 더욱이 물이 귀한 이 근동지방에서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있다는 건 큰 가뭄과 같은 재해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변함없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을 내렸던 거죠. 요셉의 자손들은 다른 아들들이 한 지파를 형성함과 다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비옥한 땅을 받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에 둘러싸여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분열왕국 이후에는 북왕국에서 확고한 자리에 있어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이 말은 다른 집에도 혜택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후손들이 계속 번성해서 다른 지파들까지도 도움을 주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에 목자의 손은 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속적인 성장을 하면서 많은 적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많은 적들이 생겨서 계속적으로 과거 요셉이 당했던 것처럼 핍박을 받지만 아무리 적들이 강하고 많다 할지라도 요셉의 자손들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이렇게 대적들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하고 있는 야곱은 일생 동안 많은 대적들 앞에서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먼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야 했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맞이하러 온 형 에서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공격에 직면한 위기도 맞이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키셨고 그 위기에서도 건져 주셨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알고 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는 요셉과 그 자손들에게도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했던 겁니다. 25절에 위로 하늘의 복이란 바로 적절한 시기에 내리는 비와 알맞은 일조량과 이슬과 적당한 바람 같은 자연의 혜택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깊은 샘의 복은 바로 샘이나 지하수와 같은 물의 근원을 쉽게 쓸 수 있는 걸 말하죠. 강수량이 절대 부족한 이 근동지방에서 물을 쉽게 쓸 수 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자손 번성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유목사회와 농경사회에서 특히 짐승은 재산 가치가 있었고 생산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수는 곧 노동력, 부, 사회적 권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많은 자녀를 낳고 또 많은 짐승을 갖고 있는 건 부의 척도였으며 힘이 있는 큰 축복이었던 거죠.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요셉에게 베푼 축복은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자신의 베푼 축복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그 어떤 아들보다 사랑했고 누구보다 큰 축복을 주기 원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축복을 주었던 거죠. 이 같은 축복은 마치 산이 영원하여 변함이 없는 것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요셉의 형들이 뛰어난 것처럼 요셉의 후손들 역시 다른 지파의 후손들보다 더 뛰어나게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야곱은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27절을 보면 이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비유합니다. 물어뜯다, 바로 육식동물이 먹이를 잡아서 그 살을 찢고 먹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베냐민의 어떠한 성격이 이리처럼 난폭하다라는 걸 의미하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보면 무척 무례했고 또한 싸우기를 좋아하는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사 에훗이 모압을 정벌하고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지방 사람들이 레일의 첩을 겁탈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기브아 전투가 일어났을 때 크게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반드시 움켜진 것을 나눈다라는 건 이 베냐민 지파가 끊임없이 투쟁하고 원수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야곱은 단순히 자신의 12아들을 향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12아들에 대한 예언과 축복을 다 마치고 나서 자신에 대한만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에 아브람과 사라 또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장사되어 있는 바로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자기의 시신을 묻어달라고 이야기하죠. 야곱은 막벨라 밭과 그 굴이 값을 주고 산 이스라엘 가문의 소유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것은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과 또한 그 자손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며 마침내 들어가서 기필코 차지해야 되는 본향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내 조상에게 들어간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으로 의식했고 그곳에서 먼저 간 조상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힘을 모아서 지팡이에 의지하고 아들을 축복했는데 이제는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평안히 침상에 누워 조용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죽음은 바로 야곱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8절에서 야곱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방법을 가지고 아들들의 분량을 정하고 야곱 마음 내키는 대로 축복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과 분량을 보시고 그에 맞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간장 종지에 항아리에 가득 찰 만한 물을 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크기에 맞게 그만큼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과연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도 크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신에게 중요한 직분 또 사역을 맡기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만 나에게 맡기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일이 크고 작다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작다라고 느낄지라도 그 작은 것부터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릇의 크기를 크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작던 크던 상관없이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또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늘 잘 감당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김순희 권사님 어제 수술하셨는데 수술이 잘 마쳤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